찬송가 336장 같이 부르십시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약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온전한 헌신을 할 때에 이 땅에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드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의 영생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최초의 공동체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곱씹어보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온전히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참으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이어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저희들이 고별 강화라고 알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 저희들이 살피는 대로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제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목요일 뭐 저녁 좀 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은 돌아가시기 이제 하루 전인데 뭐 시간으로 하면은 24시간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다 이런 구약의 모든 이런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벌써 2000년이 지나서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17절을 봐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완전히 몰랐다고 볼 수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사실은 따라온 얘기는 무슨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처음부터 확신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보기도 우리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이탈자가, 배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은,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이방의 통치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런 구약 성경의 예언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은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약속하고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구약에 있는 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다 이루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이런 언약은, 예수님의 사역은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면은요, 어쨌든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냐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3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6가지 표적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12장까지인가요? 11장까지인가?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권위자인 대제사장들 이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에 이런 돈 바꾸는 자, 짐승 파는 자,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으시고,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러면 이 메시아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텐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입성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이 막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막 이렇게 환영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히 스가랴서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일말의 이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말이지 영적으로 둔감했다든지 믿음이 없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3년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또 말씀을 들었는데 완전히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완전히 모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고 훨씬 깊고 훨씬 넓고 훨씬 더 은혜스럽고 우리의 상상을 넘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가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쉬는 것은 전부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높아봐야 하늘 아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높아봐야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공중을, 하늘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장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은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차이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오늘 좋다가 내일이면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이고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 되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기쁨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죠. 하나님이 안 주신다. 세상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내일 말씀이겠군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잘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땅에 조금 편하게 살다가, 그래서 이 땅에 것만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살지 않으면은요, 그냥 이 땅의 것만 원하고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디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냥 누가 준다 그러면 그냥 세상을 따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막 어쩌면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지켰다 하면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 잘 믿는 순교자는 독종, 그죠? 독종.
뭐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종들은 막 목에 칼이 들어도 막 나는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배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뭐 이시조선 뭐 이럴 때 뭐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 뭐 무슨 또 뭐 사육신, 생육신 우리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역사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아니라도 뭐 하나님 아니라도 성령님 아니라도 그들은 그 왕조, 그죠? 그 왕조를 고려 왕조를 위해서 그 왕씨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나는 바꿀 수 없다. 내가 왕씨에게 무릎 꿇은 내가 이씨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러면서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나 신앙 지키다가 죽는 거나. 그래서 그런 선상에 왕조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것, 물론 귀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그죠? 그렇게 죽는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선조들처럼 오늘 부른 찬송처럼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정말 공산당들이 지금 막 내려와가지고 총을 쏘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차라리 그러면은 내가 난 믿겠다 하고 총 맞고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톱 밑에다가 바늘을 쑤시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이 정말 믿는다 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지 마시고요. 생각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이런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이런 높고 크고 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냥 쭉 살아가는 이것을 완전히 내가 믿는다면은, 그죠? 믿게 된다면은 내 결심으로가 아니라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위 이 땅에 미련 없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일.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우리 신앙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이러면은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은 이 15장, 16장, 14장 이런 그 예수님의 고별 강화를 통해서 우리 머리에 대충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맨션이 저 하늘에 있다. 혹은 오늘 24절 봐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이제는 구하면은 주신다. 그래서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이름만 구하면은 내 필요한 거 다 주신다. 지금 읽어보면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중심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맨션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무조건 주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이게 중심이 아닌데.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 아파트가 있다. 영원한 아파트가 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예수님 이름만 구하면 모든 필요한 거 내가 다 얻을 수 있다. 내 중심적이란 말.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여전히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이 땅의 회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도대체 조금 있으면 죽으신다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 조금 있으면 말은 내일 죽으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보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죽고 조금 있다가 그러면 너무 슬픈데 봐보십시오.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막 곡하고 애통하지만은 세상은 기뻐합니다. 이 세상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기뻐할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기뻐하겠죠. 왜냐하면 이 완전히 그들이 영화를 누리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예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었다는 말은 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품고 있던 그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지도 모를 그 기대가, 그 소망이 그냥 물거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20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떤 기쁨입니까? 다시 부활했어요. 아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만날 것 같으면 말라고 죽으시다가 살아납니까? 그냥 산채로 계시면 되잖아요. 제가 좀 너무 불경합니까? 아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애타게 했다가 3일 만에 짱 나타나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으면 말라고 죽으시냐 말입니다. 제자들 마음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냐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단순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이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아나셨네요. 아이고 기쁩니다. 아이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 기적의 여세를 몰아서 또 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제가 앞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마무리를 못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봐보십시오. 다시 계속 읽어보시면요, 21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프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프기도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여인의 그 몸을, 엄마의 몸을 그렇게 뚫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을 하지만은 아기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애를 또 낳고 셋째 애를 또 낳고, 제 딸도 넷째 애까지 낳았는데요,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아기를 못 낳지요, 뭐, 그죠? 그런데 그 아픈 고통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기를 또 낳는단 말입니다. 왜 그 아픈 고통을 잊어버립니까? 새로 태어난 생명의 기쁨 때문에, 아기를 얻은 기쁨 때문에 그 통증은, 그 아픔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뜸을 너무 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서는 구약의 그 백성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땅에 속한 나라고 백성이고, 여러분 가나안 땅이고, 그죠? 유대인들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죠? 이방인들이나 뭐 동방에 있는 우리들하고는 관계없는 나라였어요. 그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이스라엘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 새 이스라엘은 이 땅에 속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상징적으로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심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이루신 일 가운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지금 이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직접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한국에 책이 나올 때요, 뭐 예를 들면 방언 이런 거 할 때, 방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방언이 여러분 하나님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방언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장은 방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장 앞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일을 자꾸 약화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장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으로 들어간다, 뭐 혹은 뭐 무슨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 이루신 놀라운 일을 약화시켜버리는 반복음적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탁 드리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 이스라엘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땅에 있는 빌딩,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갔거든요. 그런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 제사장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속한 성전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무슨 목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느 건물에 가야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런 건 전부 반예수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단이에요. 이런 게 이단. 말씀을 너무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기는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다 일을 이루시는데도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늘 이 땅에 그만 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진짜 둔감한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그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둔감하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성령님을 보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보는데 계속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봐보십시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부활하시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몸은 이 땅에 속한 제자들이 입고 있던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그죠? 쑥 없어졌다가 쑥 나타났다가 이런 몸이었어요. 하늘에 속한 몸을 입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사로는 육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가 결국은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사로가 입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셨을 때 입었던 그런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그렇게 다시 부활합니다. 아프거나 뭐 죽거나 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욕된 몸이, 약한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뭐 이렇게 다락방 안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있는데도 그냥 문도 열지 않으시고 쑥 나타나셨다가 쑥 없어지시고 이런 몸입니다. 그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로마를 때려 엎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것을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막 확, 이제는 예수님한테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럴 정도로 눈이 확 뜨인 겁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40일 계시고 열흘, 그러니까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다시는 묻지도 않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이 완전히 천국으로 변하도록 그 일에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구하지 않았어요. 왜 안 구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이 땅에 속한 것만, 내 필요한 것만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에 너희들 삶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봐보시죠. 23절,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해서 너희를 보고 그냥 단순히 죽은 주인이 살아난 기쁨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인데,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기쁨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 기쁨,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뜻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구하지 않. 그러니까 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막 말해놓고 뒤에 그냥
그것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예수 이름으로 붙이는 단순히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막 해놓고 예수님 이름 갖다 바쳐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냥 내 뜻을 그냥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얻어낸다. 네가 많이 받았나 내가 많이 받았나, 내가 믿음이 더 좋지, 내 기도가 더 센가 네 기도가 더 센가 한번 해보자. 나는만 네가 이러기를 원하고 너는 이러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더 셌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쭉 읽어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 거 얻어서 생긴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동력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은데요, 다시 차분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